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의새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며 반드시 될 일에 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핍박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해 주신 것을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이 현세 삶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더 많이 통넓게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들을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우리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너희와 저희가 있음이 되어버리죠. 그게 저희를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저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저희가. 교회 안에 저희가 곧 누구냐? 육에 속한 자들인데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이야기들은 비밀이죠. 감춰져 있죠. 그게 하늘의 이야기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만 알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천상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의 세계를 봤잖아요. 천상의 세계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이야기들을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지게 되죠.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그런다. 증거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의 사자를 보냈다? 예수님의 사자죠. 예수님의 사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사자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겠죠. 예수를 증거하겠죠.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증거하라고 그러냐? 교회들에게 하라고 그러죠. 교회들에게, 내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게 곧 뭐와 같으냐면은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뭐예요? 무엇이 무엇을 가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잖아요. 이게 어디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것이죠. 아래 것이 결국은 누구를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로 가득했느냐? 이 아래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아래 것들로.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요 모습이고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만 절만하면은 이거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뱀하고 쫓아낼 때 뱀에게 뭐를 줬어요? 뱀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 흙을 줬잖아요. 정신토록 뭐를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렇죠? 그 흙이라는 것은 이 땅의 흙,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준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하느냐? 흙에 기록을 해요. 흙에. 그건 그 뭐냐? 여기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흙이라는 얘기가 지옥이야. 땅, 흙, 지옥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영적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고 흙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 흙에 기록된. 그러니까 그 흙에 기록된 자들을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뱀에게. 그럼 뱀은 누구의 왕노릇 하느냐? 흙에 속한 자들의 왕노릇을 하지요. 무엇을 가지고서? 흙의 걸 가지고서. 흙의 거의 그것을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곧 뭐냐? 세상 것이고 이 세상 것들이 결국은 뭐냐? 마지막 종말 교회에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늘은 싹 가려지게 돼버렸죠. 하늘은 싹 가려지게 되고 하늘이 가려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하늘의 소식을 접할 수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예수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무엇입니다? 그 예수님 것은 하늘 걸 주러 왔어요? 땅의 걸 주러 왔어요? 하늘 걸 주러 왔죠.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어디 걸로 가득해 있어요? 땅의 걸로 가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서 거기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초림 때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것이 그게 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들로.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셨어요? 들에 거하시죠. 들에. 그 들에 간 모습이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집, 그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지금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아버지 집에 뭘로 가득했어요? 강도로 가득했잖아. 장사꾼으로 소굴이 돼버리고 강도의 구례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밖에 나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들에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들에. 그 모습이 라오디게 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영적 상태를 딱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 때 교회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종말 때 교회를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럼 귀신의 처소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거할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이걸 이렇게 뭐라 그러냐? 밤이라 그러는 거예요. 밤. 이 밤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밤에 처해 있어. 그 밤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보낸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별이에요. 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떠 있죠. 또 무엇입니다? 별은 언제 빛나요? 밤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지금 마지막 이 문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 문을 닫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케 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열면서 별이 나왔죠. 1장에 별이 나왔죠. 그죠? 7별이 나왔죠. 7별이. 그런데 마지막에 또 누가 나오느냐?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자가 별인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 만났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만났죠. 그게 동방박사라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별 연구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별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 별을. 그럼 그 별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라 그러잖아. 내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뭐냐? 별이라니까, 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지금 하늘의 목사인지 땅의 목사인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들이 뭐 하래요? 물샘에 떨어져서 뭐를 먹인다 그래요? 쑥물을 먹인다 그래요. 쑥물을 먹인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쑥물을 먹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유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니까. 마귀가 공격 대상은 여기지. 저 세상은 지 나와버린데 거길 뭘 꼬시고 할 거, 미혹하고 할 게 뭐가 있어. 교회만 이게 마귀에 나와버리가 아니잖아. 이게 교회만.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는데 이 교회를 점령해야 돼, 안 해야 돼? 점령을 해야 되겠죠. 점령을. 그럼 점령을 하려면 뭐 하느냐? 마귀의 특징이 뭐냐? 짝퉁에 대가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점령을 하려면은 가짜를 가지고서 점령을 시켜야지. 가짜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진짜 교회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늘에 소속된 교회의 사자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마귀라는 놈은 누구를 보내느냐? 땅에 떨어진 별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들을. 그럼 땅에 떨어진 별들이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그 땅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밤을 만나게 돼버려. 밤을 만난다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일들을. 그래서 종말에는 주의 종들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 진짜와 가짜가 싸움이고. 그게 꼭 뭐냐? 바알하고 바알 선지하고 엘리야하고 전쟁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바알을 섬기니까 뭐가 오더라? 가뭄이 오지요. 하늘을 닫아서 뭐가 돼버렸어요? 비 오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가 그쳐버려요. 하늘에 비가 그친다고. 하늘에 비가 그치면 여러분의 심령은 사마가 돼버려요. 사마가 되면 생명이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생명이 못 살아.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여기가 사마가 돼요? 누구 말 들어서? 바알의 말을 들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여기가 사마가 되죠. 비 오지 못하죠. 근데 그 비 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그게 상징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가지고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거기서 내기를 해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종들에게는 뭐가 나오냐?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하늘의 불이고 뭐냐?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 그걸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것들은 전부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소가 곡식을 떠는 소를 뭐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종이라 그랬죠. 추수하는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종들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삭도를 줘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강한 말씀들을 줘가지고서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바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알들을 죽인다. 그 바알이 죽어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뭐가 오느냐? 단비가 오는 거예요. 단비가. 가뭄이 싹 거치고 그때 뭐냐? 단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온다니까. 마지막 때 시대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가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된 동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딱 되어 있죠. 두 부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자꾸만 위를 바라보게 돼야 돼요. 위를. 제가 계속 저 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 위를 여러분들의 소망이 위에 속해서 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가 되느냐? 촉촉해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면은 흙의 가치가 사라져버려. 흙의 가치를 이긴다니까. 땅의 가치를 이긴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걸 이길 수가 있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아래 걸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위에 걸 받으면 이겨진다니까. 아멘? 수가성 여자가 물동이 버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지 않으면 절대 물동이를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는 종말교회가 처음은 뭐냐? 세속화되어서 땅의 가치로 가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로 가득하니까 뭐가 막히고 뭐가 닫히고?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혀서 비 오지 못하니까 심령은 점점 어디 것으로 가득해지고 땅의 것으로 가득해지고 있잖아요. 땅의 것으로 가득해지죠. 그 소망 자체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영적인 밤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밤. 그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별들인 거예요. 별들. 그 별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알리느냐?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알려주고.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해를 통해서 어디를 주관하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을 가지고서 어디를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했잖아요. 밤을. 그러니까 별이 달과 별이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데 교회와 주의 종들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하다니까. 이 세상 자체가 밤인 거예요. 아멘? 이 밤에 교회가 달과 별들이 뭐를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방박사들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뭡니까? 학자들이에요. 바벨론의 학자들, 술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연구하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명을 한번 내드리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시킨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다 하나님 아는 백성을 보낸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던져지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지금 하나님 백성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갔는데 그들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여러분들 이방 속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는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적인 민족으로서 그들을 가지고서 보냈더니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요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게 됐어. 별을. 그 별을 연구하는데 원데이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움직이는 별이야. 이게 떠 있는 그냥 고정된 별이 아니고 희한한 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움직이는 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 뜻은 뭐겠어요? 이렇게 위빙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살았다는 얘기지.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지. 좀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별이 살아가지고 움직여. 그럼 살아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이죠. 생명에 속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생명이잖아. 하나님 생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가지고서 예수의 별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별. 근데 이 별이 쫙 움직여. 갈대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첫 번째 별이 어디에 인도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별은 딱 사라져 버렸어. 첫째 별이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인도를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이 뜨는 거예요. 두 번째 별이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예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 가지 별을 알아야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별이 하나 있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있겠죠. 그죠? 요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구약의 별이 있고 신약의 별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별이 있고 신약의 별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또 초림과 재림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초림을 알리는 별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는 별들이 다 다르다니까. 시대마다 쓰는 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인 거예요? 재림인 거예요? 재림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죠? 재림을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하세요? 위로부터 오시죠. 그죠? 위로부터 오시죠. 그러면은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별일 같으면 어디 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초림을 이야기하겠어요? 재림을 이야기하겠어요? 재림을 이야기하지. 다시 오실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 다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야기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야 될 천연왕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 가지고 천연왕국 이야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저 교회, 다른 교회 천연왕국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천연왕국이 있는지 만연왕국이 있는지 몰라.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집중이 돼 있어. 땅강아지 같이 땅 먹고 사는 거. 교회 가가지고서 천국 이야기를 그 어디 천연왕국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건데 마지막 때 될 일인데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을. 이게 전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를 뭐라 그래요? 천사라 그러죠. 천사. 그죠? 이 땅에서 수종드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동요로 쓰는 거예요. 엥겔로스가 천사인데 여기는 엥겔로이라 하는 이야기는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아래에서는 사자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럼 이 사자들은 이 사자들을 예수님께서 누구 교회를 보냈다 그래요? 내 교회라 그러잖아요. 내 교회. 정나고의 교회 말고. 생각났을 때 얘기를 하자. 생각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정나곤 목사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의 사자를 잡아달라 그러시라고. 정나곤이가 여기 서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충분히 내가 알겠는데. 근데 정나곤 목사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주의 사자를 주의 종이라고도 하지 말고, 종은 내가 말할 때 종이라 그러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종님이라 그래. 종은 종이지 종님은 또 무슨 종. 여러분은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뭐라 하냐? 사자라 그래요. 사자. 목사 정나고기가 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를 선단 말이에요. 무슨입니다. 정나고기를 서는 걸 좋아해요? 주의 사자를 서는 거 좋아해요? 아, 속상하네요.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뭐냐? 주의 길을 잘 예비하면 하나님 나를 대접을 해준다니까. 예? 오전 시간에 참 내가 내 얼굴 얘기를 못하게 돼.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데를 대접 잘 하셔야 돼요. 또 그런다. 그럴 줄 알았다. 결국 그리 가는구나. 그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잠자는 교회들이 있잖아. 지금 교회가 밤이 되면 밤을 맞아가지고 있잖아. 밤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내가지고서 가가지고 저들 깨우라 그러는 거예요. 깨우라. 그럼 깨울 때 조용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럽게 하죠. 저는 모든 걸 다 탑재해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귀를 잡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훈련이 돼서 소리 지르는 거야. 훈련. 내가 가장 쉬운 게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소리 지르는 거 깨우라는 거야. 깨우라는 거. 깨우라는 거. 다 잠자고 있으니까. 열처녀 비유에 봤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졸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라도 깨워야죠. 깨워야지. 그럼 그 신랑이라도 깨울 것 같으면 신랑을 평상시에 사모하는 사람만 깨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돼서 그럼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음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타락된 모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고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깨우기 위해 가지고 두 증인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두 증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성전과 제단 사이에 가가지고서 청량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 저건 이방인에게 내줬다 그래. 내줬다 그래. 성전 안에 들어가. 이게 쉬운 얘기로 성소를 비유를 하면, 여기 성막을 비유하면 돼요. 성막에 뜰신앙에 있는 자는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이 뜰은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 은혜 아래,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성소 안에. 그래서 뜰에서 성소하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 볼 수 없어. 일부러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성소 안에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뜰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율법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간다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뭐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돼 있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디 있겠어요? 성소 안에서 일을 할 것이고 땅에 떨어진 별은 어디 있겠어요? 뜰에 있는 것이죠. 그럼 뜰에 있는 그 별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들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 이들은 뭘 주느냐? 교인들에게 뭘 주느냐?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이 세상에 떡을 줘가지고서 전부 뭐냐? 땅의 기운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에. 주소지를 면 이놈들이 인치는 것이 666이에요. 666. 그럼 그 666은 또 무엇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666을 받는 게 아니고 777을 받는데 그게 이마에 인이라는 게 또 어디가 777 이러지 말고 마귀의 수가 6일 같으면 하나님의 수는 7이지. 그래서 인을 친다니까. 인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인 쳐놔놓고 그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니 끝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귀의 종들이 뭐하냐? 666을 인을 치잖아요. 그 666을 먹어서 뭐하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짐승표인데 그걸 뭐 하래? 경제 매매 가지요. 매매. 그죠? 매매하는 거. 이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러니까 두 종류의 별이 있어.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디에 걸 주고 위에 있는 양식인데 위에 있는 양식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떨어진 별들은 땅에 있는 양식을 주는데 그게 떡이라니까. 떡. 그래서 말씀이냐 떡이냐. 떡을 쫓아가면 그게 땅의 기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뱀이 종신토록 땅의 기운을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기운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뱀의 사고를 받는 사람, 뱀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기운을 벗어나지 못해.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기운이 땅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아하고, 살만 났다 그러고, 돈 없으면 죽겠다 그래. 그게 이들에게는 뭐냐? 그들은 돈이 자기들에게는 뭐야? 삶의 의미고 가치인 거예요, 가치. 이게 떡의 가치를 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떡의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미쳐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전혀 괜찮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늘 사람이에요? 땅 사람이에요? 땅 사람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활을 굶었는데 배고픔을 모른다.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픈 게 정상이에요. 배고픔은 찾게 돼 있고. 아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배고픔을 모른다. 갈급함이 없다.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이 죽어 있으니까 거기엔 없는 거예요.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서 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같은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못 들으면 밥 안 먹어도 사는데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찾게 돼 있어. 말씀을 찾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 가치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식을 들어야 돼. 하늘의 소식을 안 들으면 속상해 못 살아. 못 견디겠어. 하루라도 하늘의 소식 못 들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식이 전해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대부분 뭐냐? 교회 다녀요. 대부분. 왜 그러냐? 교회를 왜 오느냐? 하늘 소식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면은 어디 소식을 듣느냐? 대한민국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 모습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교회로 와서 어디 소식을 듣느냐? 고향 소식 듣는 거예요. 여기 한국 소식을 듣는 거. 그거 듣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과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해주지 않고 내 속에서 하늘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올라가지 않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늘에 영이라는 건 위에 속한 것이고, 육은 땅인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날마다 뭐 하느냐? 영적 배고픔을 느껴요. 영적 배고픔이 곧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찾고자 한다. 그럼 또 묻습니다. 위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어디의 소식을 자꾸 듣고자 해요?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하겠죠. 그럼 그 하늘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사자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내 교회 사자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사자들에게 이것들을 다 보고 온 것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저 목사가 지금 어디 소식을 전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쉬운 얘기로 땅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앉혀놔도 못 있어. 여기 와서 들을 게 없어. 은혜를 못 받아.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 장경동이한테 가야 돼. 이 말을 좀 이해돼요? 코미디하고 땅의 이야기, 인간을 같이 부추겨주면 그런 데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할머니가 장경동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네. 옛날에 저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그 대학원 가가지고서 그 스님들 앉혀놔놓고 강연하는데 스님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게?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 하도 스님들이 은혜 받겠어요? 스님들이 은혜 받았다. 결국 유유상종이라는 얘기예요. 유유상종.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고, 제가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이게 부창부수가 되어가지고서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이 여기 와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견디질 못해.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주식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사람인데 땅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교회 갔다. 울산에 있는 교회? 거기 갔다. 이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지요. 못 듣지. 결국엔 뭐냐? 여기도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내가 육에 속했을 것 같으면 땅에 떨어진 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참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평균적 서로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땅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한테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목사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 은혜 받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고 하늘에 속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는데 은혜가 달라서 그렇지.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가 달라서 그렇지.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하늘의 은혜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에 남겨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늘 예루살렘 이야기잖아. 하늘 예루살렘 이야기를 가지고 내 교회, 내 신부들에게 알려줘라. 그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전하는 사람도 위의 소식을 전해서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위의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결국 우리는 위의 소식이라는 것을 중간에 놓고서 마치 이게 된장국 끓여 놓고 서로 숟가락 넣어가지고 밥 먹듯이. 여러분 보세요.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양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를 지칭하는 거예요. 서양 문화는 국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각게 떠먹어요. 각자 떠먹어요. 한국 문화는, 식문화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니세요? 한국의 식문화는 된장국 끓여놓으면 모든 숟가락이 다 들어와. 가족도 숟가락이 같이 들어와. 이게 한밥상이에요, 한밥상. 서양 문화는, 야매 족속의 문화는 각기 떠나가는 거예요. 떠먹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한 숟가락에 같이 들어온다. 이거는 한 식구란 얘기예요, 한 식구. 이거 떠먹는 건 다른 식구란 얘기예요. 참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나?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위생이라는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서 다 떠먹죠? 무엇을 놓쳐요? 가족이라는 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문화는 터치페이예요. 네 먹은 거 네 계산하고, 한국 문화는 내가 쏠게. 한국 문화는 터치페이 없어. 터치페이 하면 한국에서 아주 기분 나빠. 같이 먹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짜장면 다 먹었는데 혼자 내 거 계산하고 갔다. 욕태반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다음에 끼워준다, 안 끼워준다? 안 끼워주지요. 이게 문화와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담아놨다니까, 영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밥상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다 복음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럼 우리 교회는 각기 떠먹어야 돼요. 같이 같이 꼽아서 먹는 거예요. 이건 한 가족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먹는 건 위생이라 그러잖아요. 더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만
새끼들한테 손주한테 밥 씹어가지고 먹인다니까. 외국 사람은 기절을 해, 기절을 해. 할머니가 밥을 씹어가지고 먹이는 거는 그냥 밥이 아니에요. 할머니 자체를 드리는 거, 할머니 생명, 할머니 정을 드린다니, 정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떡이 여러 개였어요. 한 조각에서 하나였어요. 그거예요, 그거. 한 조각에서 여럿을 띄워주는 거예요. 다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 개.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한 개 한 개 주는 게 아니고, 서양일 같으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각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이스라엘이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라니까, 거기가. 셈족이잖아요, 셈족. 야베 족속은 유럽이고, 유대인은 셈족이라는 셈족. 그 셈족 문화는 뭐냐?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예요.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로 나타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식관도. 그래서 셈족 문화는 뭐냐?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 야벳 문화는 핵가족 제도고. 좀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하늘에 떠있는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 신앙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밥상 공동체가 되어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밥상 공동체 하나 된 이 팀이 되어가지고서 어디를 우리가 가게 되느냐? 예수님이 세워놓은 한 나라인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아멘?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도 다 배어 있는 것이 울산 모양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 정낙원 목사가 아니고 우리 목사. 앞으로 정낙원 목사를 해결해 주시오. 우리 목사. 맞습니까? 김경미 집사가 아니고 우리 집사.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권사님 이거지. 그 우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피부 속에 이렇게 언어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땅의 가치로 다 분열되어 있는 이런 교회에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딱 보내는데, 이 종들이 와가지고서 너 나를 우리로 묶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뭐냐? 너 나를 하나로 땡겨가지고 묶는 이 일을 뭐냐? 예수님을 구심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럼 예수님을 구심점을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예수를 중심으로 붙어라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은 각자 예수를 전하면은 예수께로 난 사람들은 쫙 붙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제가 이거 지남철 비유 하잖아요. 지남철 비유.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다가 쫙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이 쇠붙이들이 쫙 달라붙죠. 똑같은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주의 종들이 하는데, 그 주의 종들이 누구 이야기로서 하나를 묶게 하느냐? 예수를 통해가지고 하나를 묶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좀 응용적으로 제가 지금 누구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됐죠.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어 하나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딱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파송을 해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죠. 예수님 초림 때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도 원래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어요? 성령으로 출생했어요? 성령으로 출생했죠.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아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알아본다, 뭐란다? 알아보죠. 그러니까 태중에서 제일 먼저 6개월짜리, 임신 6개월짜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난 사람을 알아봤다. 지금 막 임신이 된 거 알아봤다. 아, 말이 참 이상하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임신되어 있는데 금방 지금 임신된 알을 알아보더라니까. 그 6개월 된 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뭐라 그랬겠어요? 형님이지. 이런 족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에만 있지요. 그래서 앞서 오늘 보면 읽었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느 시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고 계셨던 분이 역사 속에 왔을 뿐이고,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에 있었어요? 역사 속에 있는 자예요. 역사 속에 있는 자지요. 그게 역사 속에 있는 자가 선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뻤댔잖아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앞선 자가 먼저 나온 자가 앞선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서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서 뭐하냐? 길 정리하는 거예요, 길 정리. 예? 마치 막 숲이 우거졌는데 뒤에 아들 따라오는데 아버지가 낫을 들고 막 쳐내는 거예요. 불벽 쳐내는 거예요. 따라와라, 따라와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만 영접하나요? 회개한 사람만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다시 말해서 돌이키는 사람. 율법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 내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다. 회개케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응? 그분이 너희들한테 뭐 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뭐 하느냐?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걸 이사야 40장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란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가득하고 있어요? 강도들이 가져가고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싫은 사람, 이것이 이 성전이 지금 강도의 구레이 되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냐?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아멘? 그 광야에 있는 그 모습이 곧 뭐 같으냐? 세례 요한으로 지칭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다 그런 거예요. 석청을. 석청이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지. 그럼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소리를 쳐.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뭐라 그러냐?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아멘? 그때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시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히 설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서 외칠 때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들 다 시들어버릴 것. 이게 인간의 의라. 인간의 의. 아멘? 인간의 의는 전부 시들어버릴 것이야. 시들어버릴 것. 오로지 영영이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세례요한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잘난 척 하던 자들이 여기서 통전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 그럼 물세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들이 죽음을 당해야 누가 살리느냐? 예수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살리는 전문가잖아. 세례요한은 죽이는 전문가고, 세례요한이 죽여놓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인화되어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여놓은 자들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긍정해줘요? 우리를 부정해요? 부정하고 우리를 뭐 해요? 죽이는 일을 하지요. 죽이는 일을.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인 그들을 뭐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종말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어서 회개케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회개케 죽이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 죽이고 회개하는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곳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이걸 회개라 그런다. 회개. 이해되죠? 요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 돌이킨 자들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칠 때에 누구를 지금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맞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거, 다시 오실 거 예수님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준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지향하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리치는 것이 뭐냐? 육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땅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순서가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 나라 그의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실 것 다 따라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제발 그걸 좀 배워가시라고. 이걸 경험을 해가시라고. 경험을.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 오는 거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밤에 보내는 거예요. 밤에.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시대 교회가 교회냐고. 음녀가 각종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찼다 그러죠. 그죠? 각종 더러운 영들은 뭐냐? 세상의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서 귀신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교회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 이건 뭐냐? 세상의 다양한 걸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냐?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그 다음에 세상 종교가 똑같이 이게 3종 세트가 되어버렸어. 유교적 기독교가 뭐예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어. 제가 그러잖아요. 제 아래에서 난 이 아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는 윤리, 도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바라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윤리, 도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니까.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 때, 어떤 설교를 들 때 인간들의 어떤 가치를 자꾸만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들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으면 그게 곧 뭐냐? 윤리, 도덕, 불교, 윤리적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적 기독교. 지금 이해되죠? 참, 유교적 기독교, 유교적.
그게 유교적 기독교는 결국 인간들은 뭐 하냐면 지금 뭐냐면 성화주의로, 인본주의 성화주의로 가가지고서 인간들이 뭐를 행하는 것이 마치 의가 되는 것 같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갈고 닦는데 예수의 의는 딱 하나 없어. 예수가 차라리 하나도 안 돼. 쥐가 잘못스럽지. 인간의 윤리 도덕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지. 아멘? 또 무엇을 줍니다. 그럼 인간의 윤리도덕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옳은 것은 아니라니까. 신앙은 옳음의 싸움이지 좋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옳은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옳은 걸. 좋은 건 상대적인 것이라니까.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음을 내. 그게 의라 그랬어요. 의.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참이라 그랬잖아. 참. 참이 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음이 있다니까. 그 옳음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인간에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포커스를 인간의 윤리 도덕의 핵심에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인간의 그 윤리 도덕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그래 인간들의 가치를 자꾸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들 눈에는 뭐가 사라지냐? 예수가 사라져 버리죠.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죠.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만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의 의를 가리는 일을 하고. 그게 지금 이 시대 유교적 기독교로 지금 변질이 되는 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지금 유교적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불교적 기독교는 이거는 뭐 기복주의. 불교적 기독교는 인간이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열심히 지성 들어가. 여러분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절간에 가겠어요? 절간에 치성 드리러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착한 사람 데려 가는 거예요?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 속에 생리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뭐냐? 복을 다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는 이 복은 하늘에서 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이 준다고. 그럼 신이 주는데 그 신이 무엇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성과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바꾸자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는 그 신은 그 정성을 바꿔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 신이 참 쪼다라. 이 신거. 아니, 신이 인간 걸 받고 지 걸 주잖아. 이게 얼마나 쪼다냐고. 이게 바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걸 갖다 내니까 괜히 안 받는다니까. 우리 걸 갖다 주고 달라고 걸 갖다 주면 내가 어제 그걸 달라고 그랬냐? 안 받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거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세상 종교는 거래를 한다 안 한다? 하죠. 그게 기독교잖아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총화가 뭐냐? 불교라니 불교. 그래서 불교는 불교 신앙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인간들의 모든 신심이 담겨져 있어. 종교성이 다 담겨 있다니까. 그럼 인간들의 종교성은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이 사고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열심히 빌어. 뭘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그 복이 어디 거다? 땅의 거지. 그럼 마귀는 그걸 준다 안 준다? 주지요. 마귀는 그냥 주는 거 없어요. 정성을 좀 쏟아라니까. 정성을. 그럼 마귀는 그 정성, 인간의 정성을 보고서 뭘 주느냐? 땅의 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불교적 기독교로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교인들을 하여금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무슨 비결, 무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인간의 비결이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아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그런 거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를 해가지고 우리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먹여주시느냐? 은혜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먹이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버터만 먹였다. 느끼한 거 이런 것만 먹였다.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버터를 먹었기 때문에 버터를 찾게 돼 있어.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에 햄버거를 찾게 돼 있어. 맞습니까? 근데 한국은 태어나면서 뭐 하느냐? 옛날에는 젖이 부족하고 이럴 것 같으면 미음을 써서 먹이고 이럴 것 같으면 조금 먹을 것 같으면 된장 국물에다 먹인다고. 진짜. 된장 국물에다 밥 말아서 이렇게 먹이지요. 그럼 이 아이는 된장 국물을 먹어야 찾게 돼 있어요. 된장 국물이 뭐라 그래? 된장 국물이 된장을 찾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된장 국물을 먹고 자란 아이는 그 사람은 커서도 된장을 찾게 돼 있어. 된장국을 찾게 돼 있어. 아멘? 그러면은 먼저 된장 먹은 것이 된장을 찾게 만들잖아요. 아멘? 이걸 우리가 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낳아줘 버렸어. 그럼 은혜로 낳아진 자는 은혜를 맛을 알아. 그래서 또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하냐면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게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아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라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해되죠? 쉬운 얘기로 기도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던 거 주세요 이 소리예요. 쉽게 쉬운 얘기로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구할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라 하잖아요. 그럼 뭘 준다 그래요? 성령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왜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낳았잖아. 성령을 된장국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돼요?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 성령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땅의 속성이 땅의 생명인지 하늘의 생명인지 떡으로 사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뭐냐? 불교적 기독교 되어버렸잖아. 기복신이야. 기복주의 되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기독교 뭐냐? 이방적 기독교. 이게 영주주의. 이방적 기독교는 뭐냐?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뭐를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적 사고. 그 철학적 사고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곧 뭐냐? 인간은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그들은 뭐냐? 득도했다 그래. 도를 깨달았다 해서 득도했다 그래. 그 도 깨달은 걸 그 사람들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 이 신앙 자체가 자기들의 하나의 취미가 돼버려. 취미가 되니까 깨달은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게 영주주의라, 영주주의. 지금 이 시대 복음을 빙자한 영주주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 아는 걸, 깨달은 걸 것이 마치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개판이 돼버려. 여러분들,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속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로 생명이 살아났을 것 같으면 예수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콩이 심어놨더니 그 콩이 지가 중간에서 나는 콩을 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자연이 나오면 콩이 돼. 콩을 내야지 하는 이것도 문제 있어. 이게 뭐 가짜 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여러분들 사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인 거. 배고프면 밥도. 맞습니까? 잠오면 잠자. 이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가 고프면 은혜 달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고프면 말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은혜에 살아있고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어있는 사람은 그건 죽었다게 낫다. 그거 달라 소리 안 하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기독교가 윤리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방적 이런 게 기독교 내가 영지주의 사고들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한번 달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스스로 좀 확증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뭐 한다? 버려온 자라 그러잖아요. 버려온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사람이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방향을 틀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산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이 산 게 아니고 무엇이 살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게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었을 것 같으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모든 사고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저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청년왕국에 있는 아파트 딱지 또 아파트 딱지 뗐다 이렇게 사지 말고 우리는 다 그거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늘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청년왕국을 향해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내 신부들도 오라, 신부들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생명샘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값없이 뭐를 마시라 그래. 생명샘 마시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신부들을 위해 가지고서 자기 교회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 가지고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증거케 만든 거예요. 증거하라고. 그럼 증거를 하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증거를 받아야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증거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걸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못 봤을 것 같으면 증거를 못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라 그러잖아. 네 다 봤잖아. 이게 팩트다요. 실제다요. 그 사도 요한은 이걸 실제로 이야기하겠어요? 가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하지. 왜? 실제로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세계를 나는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사도 요한이 본 그것을 난 그대로 믿게 만들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요한처럼 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누가 내보고 또 못 들어. 뭐 우선 천국 갔다 왔어요. 뭘 천국에 갔다 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나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맞습니까? 지금 천국에 사는 사람들 나중에 천국 데려가는 것이지 지금 천국에 살지 않는 사람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가 낯선 동네가 돼야 못 살아. 사람이 낯선 데가 못 산다니까. 여기서 천국을 맛을 보시라니까. 그럼 여기서 천국에 먹어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가치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럼 그거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럼 그 의는 누구 의예요? 예수님의 의고. 그 다음에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이잖아요. 화목.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한 것이잖아요. 이 화목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뭐 한다? 화목된 걸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이, 의와 평강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죠.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기쁨이지요, 기쁨. 아멘?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맛을 보잖아, 맛을. 맞습니까? 제발 좀 맛을 보세요. 이 맛 본 사람들이 나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잘 가가지고 살지. 여기서 못 먹어볼 것 같으면 고기 못 먹어본 사람 그거 같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서 살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미래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에게 현재 천국을 누리도록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미리 맛배기로 좀 누리게 하는 거, 누리게 하는 거. 아멘?
그거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을 교회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 예수님의 사자로서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맞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가 돼가지고서 하나 돼서 이걸 맛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돼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내줬는데 그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늘 기도하면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아멘? 여기가 보고 듣고 믿게 하는 이 3종 세트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이걸 여러분들이 수시로 어디에서든지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씻고 듣고 맛보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천국의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 그게 그 사람이 현재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요. 아멘? 부디 현재 천국 속에서 미래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 지옥으로 살지 말고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 백성 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사자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소식들이 자기의 소식으로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